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를 구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오신 후부터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두 갈래의 길을 나눠주는데 즉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예수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의 구원을 얻고 밝은 빛과 선함과 의의 열매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 반대편의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어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외면한 채 알고도 모른 채 지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였고 불신앙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증거해 보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무서운 죄요. 주님을 불신하는 죄가 만약 제일 큰 죄를 진다는 말씀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례 요한의 위침을 통해서 성경 속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확인시켰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알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수많은 자들이 외면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척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인데 또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함이 거짓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그 이후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안 맡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를 얻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아무도 못한 일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마치 벙어리 입을 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않고도 말씀에 순종할진대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성경에 기록대로 25절 말씀 같이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해관계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율법이라 함은 구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시편 35편에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과 또 시편 69편 말에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증거와 사도의 증거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할 때, 즉 성령의 증거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여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심에 사도들은 제각기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과 바나바가 다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 사실입니다. 성령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만 제1차적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 다음 승천이고 또 뭡니까? 재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 너희도 증언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저들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인도의 초기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 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저기를 가득 부은 항보리의 사람들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앞뒤를 못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정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스코트 목사님은 하는 생각이 이대로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제까지 배워온 원주민의 언어로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멜로디가 흐릅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에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3절이 다 끝나도록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아서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를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여 그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집에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같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신이 욕심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과 이기심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비난당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만 하겠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 경우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고 그 여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주님을 따라 걷는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또 우리가 증언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세상은 발로 남을 짓밟지만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 선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